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내 생각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든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생각으로 보는 것보다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죠.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인가요? 부모의 죄인가요? 자, 이 질문은 베드로의 관점, 다시 말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데요. 이것은 어떤 대답이 나와도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말씀은 이 소경에게 큰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거냐,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거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의 말씀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주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렇게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 거죠.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따라가면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할 때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은 독서나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2는 질문을 만드는 훈련이고 주님과 소통에서 영감을 얻는 훈련입니다. 5, 7, 2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예수님께서 방패를 가지고 이 사람을 막아주는 이런 그림입니다. 화살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내용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보시면 어떻게 써볼 수 있나요? 저는 여기 있는 대로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 그리고 의미는 세상은 전쟁터다. 수많은 적들이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반드시 방패가 있어야 한다. 참 방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때에 내가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승리하려면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먼저 자기 방어법 훈련을 시켜줍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상처받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방법들이죠. 내가 상처를 받아버리면
내가 상대방이 무너지기 전에, 변화하기 전에 내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어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정리해 보는 시간이에요. 분석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려진 커다란 방패를 가지고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 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내용이죠. 예수님, 십자가 새겨진 방패, 그리고 방패 아래에 있는 한 사람, 날아오는 화살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왜 방패가 필요한가? 이 사람에게 누가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가? 방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참 방패는 누구인가?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을 때 결과는 무엇인가? 자, 이런 건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참 방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참 방패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방패 아래에 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방패를 가지고 날아오는 화살들을 막아주고 계시는데요. 화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 위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 하는 다윗의 고백, 시편 18편. 에베소 6장에서 바울 사도는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23편에는 다윗이 또 내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상을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누구에게 공격을 받든 간에 주님을 방패로 딱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영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그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처받지 않고 이 방패를 통해서 적의 화살을 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현재 앞에는 혼자 적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모습. 혼자 딱 서 있는 거죠. 적들이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방패 들고 나타나셔서 막아주고 있는 장면. 다음은 이 화살을 거꾸로 쏘아서 적들을 굴복시키는 승리의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의 비전을 한번 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 자, 또 오늘 도형, 각도,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한 가지쯤 또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죠. 도형 없는 곳이 없고 또 계산 안 된 곳이 없고 측정, 길이, 넓이, 들이 없는 곳이 없고 규칙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자료들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활 속에서의 수학을 해보는 것이 수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1-2-1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누구를 만나셨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 쭉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비전도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을 적어 보십시오.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여기 8가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건요, 반요, 건하, 또 바방, 구산. 네, 이렇게 8가지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반요, 또 건하, 건지시는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 바방, 구산. 바위신 하나님, 또 방패이신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기억하면 기억하기 좋죠. 자,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또 이거를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신앙은 이론만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셨는가? 주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나의 하나님, 만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리더가 되시고 또 내가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사용했고요. 저도 하나님을 잘 사용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활용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도 되시고 방패도 되시고 산성도 되시고 축복도 되시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위험에 처했을 때 무엇을 했나요? 무조건 두려워하고 무조건 어디로 피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부르짖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체하지 말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되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기인데요. 삶이나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뭐가 됐든 간에 하나 꺼내놓으시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이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관점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저는 현재, 미래 나의 비전을 놓고
항상 성경 두 곳을 적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로마서 8장 28절. 에베소 3장 20절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일하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8절은 잘 아는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내 미래를 생각하고 내 현재를 생각하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걱정되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3절이에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구원의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 아뢰는 것,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위험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일수록 시간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내가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개인 질문인데요.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비전이 없으신 분들은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보면 좋을지 질문해 보시고요. 비전을 가지신 분들은 비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지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영적으로는 기도 생활. 두 번째는 건강 관리. 오늘도 비가 왔지만 운동하러 열심히 나갔다 왔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되어야 또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비전만 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으면 결국은 꿈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 그 비전을 현실화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2.1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또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시고요. 내 업무, 오늘 내가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또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하나하나 물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 보시면 그분이 좋은 생각들을 주십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영감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